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반석을 파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 순종의 삶을 온전히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힘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날인데요. 이 구속사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극과 극을 달렸던 아주 이제 파란만장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는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고민이 됐던 지파였는데,
또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여기서 세계적인 선교사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극과 극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베냐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가? 오늘 그걸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4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예언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죽기를 앞둔 어느 날 자녀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12아들이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구속사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가 아들들의 인생에 정확하게 응답됐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에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받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영적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한번 보자 이거죠. 야곱은 베냐민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이 짐승이죠. 일이라는 말은 베냐민이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만큼 굉장히 준수한 재능을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가지고 태어나요. 남들보다 나은. 그는 굉장히 준수한 재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여기가 중요해요. 물어뜯는 일인 아들에게 아주 수수께끼 같은 예언을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인데 저녁이 되면 움킨 것을 나누어 줄 거라는 거예요. 빼앗는 동시에 나누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싸워서 지는 법이 없는 준수한 재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해서 성공을 하겠다. 그럼 좋은 성적을 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그는 돈을 움키는 사람이에요. 그 재능을 타고나요. 그런데 그 준수함과 재능을 잘 사용하면 움킨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침에는 빼앗고 저녁에는 나눈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토요일에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영상이 뭐냐면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 날 졸업생 대표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눈여겨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최고 명문대학의 대표 연설자가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 교포 2세.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년이 여러분 이 트럼프 시대는요 이민자를 굉장히 천대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시아 청년이 차별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버드의 학비가 얼마나 비싸요. 온갖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학생이 미국에서도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천재들이 모인 곳에서 대표자로 선정돼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도 있었던 거고 뭔가 이게 토론도 잘했던 거고 이 학생이 다방면에서 뛰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물어뜯는 일인 거예요. 아주 준수한 재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른 아침에 사냥을 나가서 뭔가를 움켜쥘 수 있는 대단한 청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준수하고 잘난 청년의 연설은 어떨까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일까요? 이 청년이 교만할까요? 저는 이 청년의 연설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청년이 말하길 나도 나한테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버드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수재들 사이를 다 제치고 인정받아가지고 대표 연설자가 됐잖아요. 연설도 얼마나 잘하는지 논리가 빈틈이 없어요. 뒤에서 있잖아요.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집중해요. 뛰어난 청년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의 의미가 뭔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다가 나에게 이 재능이 왔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눈에 들어온 게 있었단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청년의 아버지는 어느 식당에서 밤낮을 일하는 요리사예요. 그런데 허가를 못 받은 불법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노동자로서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해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추가 근무하라고만 해야 되고 추가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년의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하길 지금 하버드에 다니는 부유한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우리 어머니에게 손톱 관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뭘 봤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이러는지 그 손에 물집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는 뼈가 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런데 그 험악한 부모의 외모를 보면서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분의 고생과 오늘 나의 재능이 연결돼 있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은 순전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뼈가 휘어지도록 노동한 저 두 분의 고생과 나의 오늘 이 재능은 연결되어 있구나. 저 손이 없었으면 내 재능이 없고 저 휘어진 뼈가 없었으면 오늘 내 재능이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학교를 와보니까 오늘 내 재능이 키워지도록 지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캠퍼스를 지나는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청소하고 있고 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도서관에 책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 여러분 정말 똑똑한 머리를 타고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태어났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똑똑하게 개발될까요? 무지한 사람이 될까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니 사람의 지능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나와 경쟁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나와 토론해줄 상대가 있고 내가 틀렸다고 말해주는 스승이 있어야 상호 관계 속에서 지능이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 끝에 이 청년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재능은 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재능은 외부의 수많은 도움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누군가는 뼈가 휘어지도록 내 공부를 도왔고 누군가는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나의 공부를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 선물로 받은 재능은 어디에 써야 되는가? 결단코 나를 위해 쓸 수 없고 나를 위해 쓰는 게 마땅하죠. 그래야 돼요. 내 거라면. 아니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내가 보상을 받아야죠.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 이 재능은 모두가 함께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쓰는 게 마땅하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뭐죠? 이 청년은요 재능을 받은 일이에요. 물어뜯는 일이. 뭔가 목표가 정해지면 반드시 놓치지 않고 물어뜯어요. 얻어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하버드의 학위를 움켜쥐었고 앞으로는 좋은 직업을 움켜쥘 것이고 돈과 영향력을 움켜쥐게 될 거예요. 이 청년이 평범하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연설 내용을 봐도 비범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가 내 재능을 놓고 은혜라는 경계 안에 있으니까 저녁이라는 성숙의 시간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움킨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능은 내 게 아니야. 모두의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움킨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향해서 축복한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이리의 이빨이라는 준수한 재능을 받았어. 너는 이걸로 많은 것을 움켜쥐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은혜의 고백과 함께 그 경계 안에 있으면 너는 앞으로 움킨 것을 전 세계에 나누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거야. 너는 네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축복의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계보를 보면
실제로 베냐민이요, 다른 지파보다 훨씬 작은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점점 넓히기 시작해요.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들이 이 작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땅을 넓히다가 블레셋 땅인 가드까지 움켜쥐어요. 남의 땅을 움켜쥐는 거죠. 그리고 이 욕심 많은 아들이 영적인 욕심을 내니까 결국 이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냐면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의 영적 심장이죠. 예루살렘을 베냐민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도요, 이런 사람이 움켜쥐는 거예요. 베냐민처럼 이리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움켜쥐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땅덩이가 작은 지파가 놀라운 팽창과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재능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실상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의 지리를 놓고 보면 베냐민 지파 바로 밑에 영적인 거장 유다 지파가 있고 바로 옆에는 요셉 지파의 장자인 에브람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두 거대 지파가 베냐민을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 은혜의 경계 안에서 베냐민이 마음껏 팽창하고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팽창은요, 베냐민 혼자만의 성취가 아닌 거예요. 이 지파가 은혜의 경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는데 베냐민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나의 성취는 은혜로구나.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내 재능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인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베냐민 지파가요, 다른 작은 지파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의 지경은 넓어질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 너희의 아들들, 아무것도 없는 아들들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있어. 이 소망을 베냐민 지파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인간의 재능이라는 건요, 은혜의 경계 안에 있을 때 모두를 살리는 이타적인 능력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재능이라는 것은, 준수함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준수한 이빨이 옆에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이빨로 옆 사람의 숨통을 물어 뜯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빨이 자기 숨통을 물어 뜯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의 경계를 넘어버린 실패한 이리 한 마리를 소개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여러분께서 33절을 보시면 베냐민 족속을 쭉 소개하다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이 그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답게 이미 준수한 사람이에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리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데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의 자리를 움켜쥔 거예요.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일이기 때문에 왕을 뽑을 때 그들이 그 자리를 움켜쥔 거죠.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움켜쥐는 준수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준수한 아들이 은혜의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내 준수함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은 열등감이 아니라 준수함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자, 성경을 보면 그 준수한 사울, 움켜쥐는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가 왕으로 만 1년, 햇수로는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럼 이유가 뭔가? 일단 그 어떤 준수함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이 뭐냐면 재능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주님, 이 재능은 저한테 왜 왔습니까? 이 재능으로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재능을 펼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재능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준수한 사람이 질문까지 잘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100점이에요. 100점. 여러분, 준수한 사람이 묻는 것도 잘해보세요. 세상에. 아니, 잘생긴 남편이 아내한테 묻기를 잘해요. 얼마나 100점이에요. 100점이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수한 아들이 경계를 넘으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너무 준수해서 질문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준수한 아들, 딸들이요, 지 준수한 거 알잖아요? 질문을 안 해요. 엄마, 아빠한테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준수한 성도들이요, 질문을 안 해요. 목사님하고 상의를 안 해요. 주변 지체들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묻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떠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묻지 않고 전쟁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이상해져요. 백성은 사울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고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믹마스에 뭉치면서 사울이 실패하는 쪽으로 계속 상황이 흘러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 안에 있는 준수함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한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는 게 빠르고 잘 돌이키거든요.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유연해요. 그런데 사울이 준수하니까 실패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수한 사람인데 실패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더 안 물어봐요. 여러분, 준수한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오픈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무리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준수한 사람이 저지른 최악의 무리수가 뭐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받는 은혜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은혜는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수반해요. 은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주머니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그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었다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의 준수함이 기다리질 못하게 해요. 여러분, 준수한 사람은요, 능동적인 걸 좋아하지 수동적인 걸 못 참아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울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예배를 사울이 드려버려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일로 책망을 하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인정이 아니라 변명을 하냐? 준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준수한 사람은 합리화를 지켜요.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준수함이 이 모든 걸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준수함은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혀 깨물고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울의 준수한 재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것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준수한 아들이 이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니까 그가 하나님과 맞서면서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실패자로 만든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사울이 가진 준수함이에요. 그 준수함. 여러분, 준수한 딸, 준수한 아들들이 은혜를 벗어나잖아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준수함만 없었어도 그는 잘 물어봤을 것이고, 잘 기다렸을 것이고, 잘 회개했을 것인데, 준수함이 은혜를 상실하니까 이 준수함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요. 준수함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준수함 때문에 사건이 오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마침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블레셋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데, 결국 그는 참패하고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준수함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블레셋한테 잡혀가지고 수치스럽게 죽겠는가? 준수한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 죽어. 그러면서 그 준수함 때문에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 준수한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준수함 때문이에요. 망가지는 걸 못 참는 거예요. 망가지느니, 인기 떨어지느니, 삼류로 밀려나느니 죽지, 그러고 자살한. 준수함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계를 넘은 준수함의 최후예요. 그런데 아주 먼 훗날 이 베냐민의 준수함이 은혜를 회복해요.
그러자 그 족속에게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꾼 세계적인 종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도 사울이에요. 그런데 훗날 이 사울의 이름이 은혜로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사도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움켜쥔 복음을 전 세계에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수함이, 그의 탁월함이 은혜의 경계 안에 있으면 사울은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자기의 조상이죠. 사울은 자살했잖아요. 바울은 순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준수함이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움킨 것을 주변 사람을 살리고 나누는 인생이 되는데, 준수함의 은혜를 벗어나면 준수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하고, 준수한 내가 실패하면 죽고 싶고, 준수한 내가 무시당하면 살인하고 싶을 만큼 혈기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준수함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준수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바깥에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요, 준수해요. 세상에 내 자식이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준수한 내 자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아세요? 내 준수함이 은혜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왜 반잠 못 자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뒹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준수함이 예수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못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준수한데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칼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준수함은 주님의 교회와 내 형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그 준수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오늘 나의 이 준수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야곱의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했던 이 내용, 너는 움켜쥘 것이지만 저녁에는 나눌 것이다. 이 재능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재능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너는 곧 이것을 깨닫고 너는 네가 움킨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런데 이 축복을 안 해주고 부모님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잘났다고 옆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 야, 그거 이렇게 그거 이제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애를 막 그냥 막 준수하게 만드는 거, 예수 떠나고. 결국에는 걔가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은 자살한 사울이 되는 게 아니라 순교한 사울이 되게 해달라. 오늘 내가 정말 자기 준수함 때문에 괴로웠던 사울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전 세계에 복음을 나누어줬던 사울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했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내 자녀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